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키라고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거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옛 율법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언약은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 같은데요.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마치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도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서 죄송해요. 제가 겁도 없이 여러분에게 세상에 지난 일주일 전에 들었던 설교를 물어봤습니다. 참 이런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실수로 기억하시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런 분 있을까봐 제가 물어본 거지 뭐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면 제가 어떻게 또 설교하겠습니까? 듣고 또 잊어버리시고 듣고 또 잊어버리시고 듣고 또 잊어버리시고 그 말 했나요? 이렇게 반응하시니까 저는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결단해서 하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됨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절망하고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된다면 왜 성령 보내주셨겠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 말고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거로 충분하다면 성령 약속도 하지 않았고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 주님은 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지만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뿐만인가요? 사랑하는 것조차 안 되고 용서하는 것조차 안 돼요. 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짜증, 분노, 혈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다루셔요. 뿐만인가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정죄만이 나와요.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느냐? 이미 우린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의 선물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오늘 메시지 중심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우리 앞에 분들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인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907년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한국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죠.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주일에는 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고 평양이 또 모든 가게들이 문 닫았다. 뭐 그럴 정도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원래 그랬던 교회가 아니에요. 하디영 선교사님의 선교를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를 이게 순회할 때마다 가슴을 쳤다고 해요. 주일 성수 안 하죠. 주일 성수가 가장 기본 믿음 아닙니까? 주일도 예배 안 드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교회들 간의 싸움이 그렇게 많았대요. 하여튼 한국 사람은 싸우는 거 잘해. 이 민족성인가?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지. 나를 봐도 알아요. 하여튼 싸움을 잘해. 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선교사님이 성찬을 못 받게 했어요. 왜요? 싸우면 성찬 받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성찬 받기 전에 그러지 못해 성찬 받고 나서라도 뭐예요? 빨리 회개하고 화해해야 돼요. 근데 싸우면서 성찬 받아. 그럼 성찬 받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주의 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성찬을 못 받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성찬 안 받으면 되지 거 가지고 뭐.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을 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강팍했어요. 그런 한국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싸웠던 교인들이 서로 화해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 고부간의 갈등은 얼마나 심합니까? 네, 고부간의 갈등이 이게 화해됐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겠어요. 뭐 다른 관계는 몰라도 고부간의 관계가 서로 회복됐다라는 건 여러분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 싫어합니까?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어머니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자 들어가니까. 심지어는 시편도 안 읽어요. 시자 싫어가지고.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요. 그게 고부 갈등인데 그런 고부 갈등이 해결됐다라는 건 도대체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겠어요. 돈을 빌리고 안 갚았던 사람은요 즉시 돈을 돌려주면서 회개하고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요? 사람의 노력으로요? 아니죠. 선교사님이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설교했겠어요? 얼마나 또 여러분 말 안 들으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제명까지 시켰겠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지 모르나요? 알죠?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리쳐도 계속 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네? 좀 조용히 설교하려고 그래도 깨고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설교할게. 자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목소리도 그냥 소리 질러서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연속 볼도 모르게 말똥말똥 하다가 그냥 설교 들으면 그냥 졸기 시작하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돼야지. 여보 아멘도 안 하시잖아. 오늘 흥분하지 말고 제가 오늘 할 게 많아. 오늘 새벽 예배 인도했죠. 8시 예배 했죠. 10시 예배 지금 하죠. 12시 예배 하죠. 속장기도 인도했죠. 단기 선교팀 모임해야죠. 나중에 제자훈련까지 해야 돼요. 체력을 안비해가지고 내가 얌전하게 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좋은 사람 옆에 사람이 꼬집어서 깨워요. 어디까지 했어요? 왜 자요 벌써부터 도대체. 진짜. 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무실로 사갖고 와요. 맨입으로 안 되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부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것과 성령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생명 역사는 그런 거예요. 매달 며칠 몇시 그런 게 있어요. 생명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맛봤던 은혜하고 전혀 다른 은혜입니다. 이전에 제가 맛봤던 은혜라면 요한복음 4장처럼 또 샘물과 같은 은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 혼자 만족하고. 그런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정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의 체험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알지만 오늘은 이 말씀 듣고 뭐 하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자. 바로 그 말이에요. 실천하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회개의 역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안에 회개해야 될 제목이 생각날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요, 성령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이거 끊긴 끊어야죠. 근데 나중에 할게요.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변명하셔도 안 됩니다. 먹고 살면 어쩔 수가 없지요. 변명하셔도 안 돼요. 못 들은 척 하셔도 더 안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데 못 들은 척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반드시 회개의 마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회개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회개의 문이 열렸던 건 뭐예요?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 회개의 제목 앞에 무릎 꿇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여러분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좀 여러분하고 깊이 좀 나누려고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십니까?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저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기도 좀 부탁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구한다고 생각했던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이들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이 말은 뭐예요? 오직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 들기까지 하루만이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보, 벌써 아멘 소리가. 근데 여러분 성령 정말 구하시면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아멘 했지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다른 기도 제목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부흥회 하나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2번 모였어요. 오전에 모이고 저녁에 모였어요. 요즘 한국은 새벽 그 다음에 저녁 모인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3번 모였습니다. 새벽, 오전, 저녁. 근데 성도님들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2번으로 바꿨습니다. 요즘은 3번 부흥회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는 하루에 4번 부흥회 하면 4번 했습니다. 새벽에 모였고, 그다음 언제요? 오전에 했고요. 또 뭐예요? 오후에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 지금은 3일이에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보통 금요일까지 했고요. 만회할 경우는 토요일까지 했어요. 지금 아마 부흥이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도 안 나지. 안 가면 되지 뭐. 사람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죽으라 그래. 4번을 어떻게 해. 아마 안 올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에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기도해 보라고 해보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하루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며칠요? 열흘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오직 뭐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아마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안에 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현실적으로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도 좋지만 생활은 어떡합니까?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며칠만이라도, 아니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들어보세요. 오로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만에 좀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말도 여러분 어떤 마음 들었나요? 맞아요 주님, 만약에 내가 하루 동안이라도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해? 반드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마음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도 정말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아니면 성충만 안 받고 말겠다 야.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전주간 계속 기도해. 지겨 죽지. 이런 마음 드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지겹네. 어떻게 하루 동안 기도할 수 있어. 아마 이런 마음 드신 성도도 적지 않을걸요. 우리 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같지만 구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것 같지만 사모하지 않아요. 주시면 좋죠. 그러나 절대적인 사모함이 너무나 부족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항상 무엇을 구할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실 거예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에 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6월 3일 날 이제 단기 선교 출발합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이 이제 지난주 2주 전부터 모여서 지난주 처음 모였나요? 하여튼 모여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터키어로 외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외우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터키 말이 너무나 낯설고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 그잖아요. 영어하면 뭐라 그래요? 샬라샬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요. 영어가 샬라샬라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영어를 모르니까 들린 거 다 뭐로 들려요? 샬라샬라로 들려요.
뭔지 모르겠어. 그냥 샬라샬라한데 못 알아듣겠어. 터키가 저에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 발음이 그 발음도 들리는 거예요. 쿡쿡 이 말은 가끔 들리지만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안 외워줘도 얼마나 저에게 안 외워지는지 나중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옆에서 듣고 있는 나도 외웠다. 막 저에게 절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외워지는지 제가 아마 기억하기에 요 근래 내가 이렇게 나에게 절망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요. 진짜 안 외워지는 거예요. 외우셨어요 다른 분들? 그래서 제가 두 분 생각났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제가 이게 너무 안 외워지니까 단기 선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고 난 이런 마음이 들다니까요. 단기 선교 괜히 간다고 그랬다. 내가 진짜 이런 마음이 잠깐 들죠. 그러다가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두 분도 분명히 나와 같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구나. 두 분은 왜인지 안 하겠어요. 그분. 두 분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 들겠다. 야, 진짜 제가 정말 그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제 마음, 제 생각, 제 눈길, 제 입술은 모두 어디가 있어요? 터키 찬양에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을 하면서도요 이걸 보는 거예요 가사 계속. 하여튼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제 마음, 제 생각, 제 눈길, 제 입술은 그냥 터키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요, 제가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늦으면 제일 먼저 주님하고 이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날 눈을 딱 떴는데, 세빌메, 이시냐라 텔들 세비 세베리. 여기서 터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해볼까요? 다 외웠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구하는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구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하는 거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시더라도 정말 성령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무슨 일 하시든지 아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입술은 계속 성령 충만일 거예요. 계속 일하면서도 성령 충만.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운전하면서도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것마다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입을 열 때마다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그럼 여러분 잠자다가도 꿈속에서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눈 딱 뜨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 충만. 성경에 말하는 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실게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경에 말하는 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성령 충만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딱 하나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책에서 봤는데 그분은 너무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니까 꿈속에서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계속 성령 충만, 그 성령에 관한 찬송을 듣고 주무셨대요.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꿈속에서라도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잠자는 중간에도 계속 그 성령 충만에 관한 찬송을 듣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안 주실까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한 이유는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뜰 때는 뭐예요? 눈 뜨면서 뭐가 나올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마 그러실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네, 간단해요. 물론 우리에도 위로도 해주세요. 우리에게 격려도 해주세요. 우리에게 또 용기도 주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감정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사람 나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째야. 내가 계속 용서해 주니까 아직 나를 완전 뭐로 하네. 응?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내 한마디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항상 무슨 감동 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령이 뭐라고? 그래, 맞다. 내가 봐도 그 사람 무시하기 심하다. 너 계속 참지 마. 너 더 참으면 너 완전히 바보 당한다. 이번 기회에 네 승질 한번 보여줘라.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성령님 이러십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성령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건 100% 낙이에요. 그건 주의 성령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음성이지 절대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 뭐라고 그러세요? 용서하라고 해요. 우리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성령님이 너 용서해라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 용서할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요? 근데 의외로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다가 전화하다가 오늘 기분 나빠. 교회 못 가. 이러고 오다가 집 돌아왔는데 있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너 용서에 말씀하셔도 뭐예요? 나 용서할 기분?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성령님이 역사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감정이 주인이에요? 기분이 상할 수 있지. 그렇죠. 사람인데 감정 안 좋을 수 있지. 그러나 감정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기분 안 좋은 건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게 어떻게 내 주인이에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러나 주의 뜻이 분명하면 아멘. 주님, 내 마음은 힘들지만 주의 성령님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순종이에요. 나는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용서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성령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용서할 마음이 없으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성령님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사랑 부어주소서. 그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지,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순종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 성령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문제들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떤지 어떤 관계 어려움 속에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제자들의 전의 제자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뭐예요? 세상은 변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받게 하는 것도 똑같대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 거예요. 그 놀라운 거냐? 그렇게 제자들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도 바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바뀌어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바뀌면 바뀐 나로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바뀐 나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바뀐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찬송하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 좀 계속 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 찬송하면 박수하면서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